오늘은 제가 인생의 바닥에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겪어야 지금이 내 인생의 바닥이야, 이런 마음이 드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이 없을 때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아니면 어렵사리 장만한 집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빚더미에 쌓여서 이 돈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내 인생에 바닥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보다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극한 어려움의 환경, 이 환경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애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마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술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돈보다도 나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바닥을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도 아니고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는데 풍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풍이 오게 되면 한쪽 신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손이나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기인 줄 알고 가볍게 병원을 찾았는데 글쎄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극심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없거나 가정의 환경이 어렵거나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나긴 도망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은 어딘가 틈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틈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야밤도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라마는 사무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있는 곳에 잠시 머물러 보았지만 그곳이 그리 안전한 지역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낸 것이 내가 더 멀리 도망가자. 그리고는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노비라고 하는 땅은 제사장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달려서 노비라고 하는 땅에 달려갔는데 얼마나 허기가 졌든지 도착하자마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잡으러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또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도망가는 것도 힘이 든데
들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85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이 그렇게 나쁜 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것도 힘든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닌 걸 알면서 내가 더 이상 유다 땅에 있다가는 더 큰 일이, 먼 일이 나겠다. 나 때문에 사람도 죽고. 이러니까 알면서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국으로 망명을 했을까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보니까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먼 훗날에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당장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신은 멀쩡해요. 다 보고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미친 척을 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은 멀쩡한데 미친 척을 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려야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다리 사이로 가랭이로 기어다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람들의 가랭이로 기어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 사람들의 다리 사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내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구나. 자기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지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블레셋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블레셋을 떠나면 갈 곳이 다시 유다 땅밖에 더 있습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유다 땅 변두리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돌아온 것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여든 사람이 어쩌면 다윗과 신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무려 4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 가운데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다윗의 부모님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부모님이 오는 것은 다윗이 기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잡혀서 죽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부모님이 나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잘 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윗의 모습은 미래가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그 고생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환경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다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자. 그리고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을 부탁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때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양로보건센터나 노인센터에 누군가의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떠냐 말입니다.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모압 왕에게 나의 부모를 맡기는 다윗의 이 마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십광야 수풀이 많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알고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친인척입니다. 친인척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생의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갔는데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은 완전하게 포위가 돼서 이제 다윗은 완전하게 포위가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멀리 도망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지금 내 컨디션은 인생의 바닥인데 너무너무 힘든데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내 인생의 바닥을 끝낼 수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또다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십광야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난 것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나타난 것과 숨어있는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십광야 근처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아비새가 한밤중에 정탐하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가 깊은 잠에 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물병과 땅에 꽂혀있던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길고 긴 도망자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곤함이 몰려온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지쳐보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 아닌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 청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5년 기도하고 6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던가요?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 아닌 포기가 뭡니까? 아버지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지쳐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쳐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던가요? 사무엘상 27장에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줄 아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지쳐서, 그리고 피곤해서 갔어요. 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니 다윗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27장 3절에 보시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지금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식솔들과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잘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잘 지냈다는 얘기는 먹거리가 해결됐다라는 얘기예요. 편안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지겹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떨어지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쫓아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 그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피곤한 삶이 진짜 인생의 바닥이고 위기가 아니라 다윗의 위기는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8장으로 건너가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유다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지. 우리가 이제 얼마 있다가 너의 나라 유다를 칠 건데 너는 전쟁에 나가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유다 백성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까? 더 한 가지, 사무엘상 27장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은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무엘상 26장까지 오면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매 순간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회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 어느 순간 피곤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 속에서 영적인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 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지친다. 할 만큼 했다. 기도할 만큼 했고 도망 다닐 만큼 도망 다녔고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바닥이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바닥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생의 바닥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이 평안하냐 환경이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 인생의 바닥은 환경이 나쁜 것이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바닥은 무엇이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나를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위기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영적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굴곡이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피곤함 속에 있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확한 내 컨디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신앙의 피곤함이, 영적인 피곤함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D-Day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죽이면 장자권이 내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리브가, 엄마가 알고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지 않았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야곱이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녀 봐야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영적인 피곤함이 찾아왔고 그 피곤함 속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붙잡히리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에서 26장까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자기 힘으로 피했나요?
잘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피곤함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에 틈이 생기고 나니까 그 생각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붙잡히리라.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도망가자라는 거예요. 어딜로?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인생의 바닥을 보이는 것도 생각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의 바닥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가 유다 땅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땅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더라도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유다 땅이었습니다. 유다 땅이 자신의 죽음, 목숨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유다 땅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몰려든 400명의 사람 가운데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부모를 모실 수가 없는데 고민하다가 다윗은 또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걸 미루어 봐서 지금 이 당시 다윗과 모압 왕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다면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 조금 머물러서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갓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 어딜로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목숨이 위험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돌아가면 사울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자리지만 사실 그것은 너의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유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고 긴 기다림 속에 사람들이 지쳐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살기도 하고,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뭐 어쩌라고. 야, 여기서 끝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바닥이지 돈이 없어서 인생의 바닥도 아니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인생의 바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이 영적인 침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있다라는 얘기는 벗어나는 길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이 지쳤는데 육적인 바디가 잘 먹고 잘 쉬어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이 육체와 이 영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영도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엘리야의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겪은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지금 이거는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단번에 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려졌어요. 이세벨이 독을 품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 줄 거야 하고 독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갔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지금 끝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그 용기가 어디 간 것입니까?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시선을 조금 바꿔서 엘리야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다루시던가요? 그래, 넌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혼쭐을 낸 것이 아니고 쓰다듬으며 일으켜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잠을 자게 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였습니다. 푹 차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함에 지친 사람들도 육적인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쉼이요? 아주 잘 쉬어야 됩니다. 잘 먹고 푹 쉬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신앙도 지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침체를 만난 사람들은 쉬어야 돼요. 근데 잘 쉬어야 돼요.
여기서 잘 쉰다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잘 쉬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는 목숨을 거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진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쉴 수 있는 것이지, 열왕기상 18장을 지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쉬라 그랬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침체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쉬게 만들었는데 그 쉼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그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쉼의 목적은 그냥 피곤하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어서 충전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쉬는 겁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큰 지진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지진 후에 큰 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큰 불,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12절 하반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13절로 건너가시게 되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긴 것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영적 소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강한 바람, 큰 지진, 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커다란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로나 커다란 업적이나 큰 이벤트나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쉬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고 육체의 쉼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쉼이 무슨 쉼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기 위한 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쉼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기 위한 쉼이 아니라면 그 쉼은 게으른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나긴 여정 속에서 그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 속에 틈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틈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아주 짧습니다. 1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7장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은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마지막 절은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27장 1절은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27장 마지막 절은 아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생각만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생각대로 27장을 출발을 했고 아기스도 자기 생각대로 다윗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에 의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기인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럴 때는 쉬세요. 잘 쉬세요. 근데 그 쉬는 것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쉰다라는 생각을 하고 쉬셔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